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삽의 시이고 예배 때마다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 외에 시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왜 지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후반부를 볼 때 그것이 개인적인 고통보다도 민족적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하박국 3장과 내용이 유사한데 이를 볼 때 나라의 멸망을 바라본 아삽의 후손에 의해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만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앞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자다가 뒤척일 때도 기도하게 되고 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2절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고 어두운 밤에도 잠자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며 세상적인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응답될 때까지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내 심령이 상하고 4절 눈을 붙이지 못하여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으면 편히 잘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가의 침대 위에 누워도 근심거리가 있으면 편히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응답하시며 평안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고보와 같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감옥에서 몸은 부자유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니 천사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편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샬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 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되며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편히 못 자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전 일들을 생각해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와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근심함으로 노래는커녕 잠을 이룰 수 없는 괴로운 밤이지만 6절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밤에 내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어느 날 밤,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지새우며 지난날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떨까요? 단순히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이전처럼 응답하시겠지라는 기대뿐일까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되뇌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일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함을 봅니다. 버리셨을까? 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베풀지 않으심, 인자하심과 끝이 남, 약속과 폐함, 은혜와 잊어버림, 노하심과 긍휼을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과연 나를 버리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그치시며 과연 그 인자와 약속을 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밤을 설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10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그것은 나의 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이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뇌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도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그 밤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이한 일, 구원의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물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 알아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갈라졌다라고 의인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무슨 일입니까?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개와 회오리 바람으로 지진으로 악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같은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노래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약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6시가 되면 초조하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왜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령 밤이 가장 긴 동지가 되어도 그 밤이 길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밤이 너무 길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찬란한 은혜의 햇빛이 저와 여러분을 반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두려워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삶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응답이 더디자 두려워했고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것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뇌어 보니 나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결국 나의 잘못이요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더디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삼아 재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밤이 왔다면 그런 시간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찾아왔는지, 왜 이 시간 나는 두려워했는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흘려보내는 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시계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알람 시계를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낙심과 두려움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시간들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깨워 회개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날,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저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약함과 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부르고 또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과거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그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혼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밤잠을 설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받은 말씀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밤을 지새며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속히 응답하옵시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평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 주옵소서. 제2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정결케 하옵시고 사순절기를 통해 거룩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조국 교회와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